안녕하세요. 에베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새벽 성경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을 볼 텐데요. 이사야서 14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의 내용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살펴서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네,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특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바로 이제 메데 파사죠. 메데와 바사인데 이제 바사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죠. 결국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포로 교환, 2차 포로 교환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 이제 14장부터 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다시 또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의 채찍으로 또 진노의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치하시는데요. 그 진노의 매, 바로 진노의 그 회초리가 이제 주병 열강들이죠. 예를 들면 블레셋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또 아수르,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하심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쌓아 안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긍휼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이렇게 세상에 자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기도 하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완전한 그 완벽한 아들이고 완벽한 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그 아버지에게 신뢰받는 아들, 딸이 되어간단 말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물론 거기서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남은 자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론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네, 바벨론이 이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철저히 이제 파괴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전에 13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국을 위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이제 변화되고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4장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21절부터 22절부터죠. 22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또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2절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여기 계명성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헬렐이라고 하거든요. 헬렐. 헬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라틴어 벌게이트라고 그러죠.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는 이게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그 이름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붙죠. 너 아침의 아들 벤 사하르입니다. 벤 사하르. 새벽이거든요. 새벽. 사하르라는 게 새벽인데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그 존재를 말할 때 계명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계명성은 결국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탄의 이야기, 사탄의 모습을 이제 이런 계명성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 결국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지금 바벨론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주나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지배자, 제국의 어떤 왕,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나 왕을 바벨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타락,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제국 또는 어떤 그런 세력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한단 말이죠. 자, 그런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월에 떨어져서 이제 고통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종말론적으로 사탄 마귀가 이제 멸망당하고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바벨론을 그런 사탄의 세력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넘어가서요. 28절로 넘어가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이 막대기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아하스를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의 왕 아하스. 아하스가 죽었다고 블레셋이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굉장히 그 블레셋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제 그 적대 관계가 계속되는데 결국 이제 아하스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굉장히 그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둘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시야 왕이죠. 이 두 왕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군으로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그런 외래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이제 세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종교 개혁자들이죠. 자, 이제 그 아하스 왕의 후계자로 나올 그 히스기야 왕을 여기 뱀의 독사에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독사로.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독사 같은 존재인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퍼올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과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에 가면 이제 팔레스틴이라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자치구, 가자지구, 뭐 웨스턴 뱅크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아주 오랜 어떤
마치 그 천적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바로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 다윗 이후에, 다윗 시대에 완전히 블레셋을 이제 격퇴를 하고 블레셋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은 점점 이제 쇠퇴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면서 블레셋마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계속해서 그 지배권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또 만주의 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의 열방의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계 여러 민족들이 쓰는 말과 또 언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각자의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죠. 세력이 다르고 큰 나라도 있고 이제 조그만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제국들을, 모든 인간이 세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데, 자, 거기에 그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혈통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결국 남은 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없이 많은 열강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